본문은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하신 땅으로 나가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첫 번째 성으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여리고에서 싸우셨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였으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첫 번째 유월절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봄이 되고 첫 번째 보름날이 뜨는 1월 15일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표시하여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첫 번째 유월절부터 안식일의 예배와 영적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이 광야 교회는 만나를 먹었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숫자가 줄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전쟁을 알게 하시고 그 백성을 용사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와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자로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싸우신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땅에서 타락한 천사와 영적 싸움에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영적 전쟁을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연합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을 낳으시고 공허와 어둠과 흑암 중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적 전쟁을 하는 용사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다윗을 용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셨습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용사로 임하신 주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무법하고 야만적인 어둠의 마음에서 구원하시고 법과 제도와 질서와 다스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추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과 싸우시고 모세를 명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몰살시켰습니다. 이 홍해 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21장에서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거룩하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메마른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게 하시고 길갈에서 나와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 물을 밟을 때 그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수아 장군과 함께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싸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싸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의 전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말하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불러서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고 하고 백성들은 나아가며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의 종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는 아론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하고 또 그들은 천부장과 백부장, 오십부장과 패장과 각 가정의 부모에게 말씀을 주어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말씀의 능력과 풍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니 제자들은 50명씩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떡을 나눌 때 모두에게 풍성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함으로 나누더라도 작아지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은 태초에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주의 말씀은 1.1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학문과 지식은 없어지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풍족하게 합니다. 복음과 진리와 학문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살게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라고 외치며 진리를 발견한 기쁨을 외쳤습니다. 공자는 논어 4장 리인 편 8절에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솔로몬이나 모세와 같은 지혜자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기쁨을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과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영원히 살며 영원한 상과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열매를 맺고 이 끝까지 이 말씀 안에 살게 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끝까지 이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숙달하고 훈련함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말씀대로 나가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에 제사장 7명은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 개를 메고 제사장 7건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개 앞에서 계속 행진하여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고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였습니다. 둘째 날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고 엿새 동안 이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팔을 불며 나갔습니다. 이 언약궤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약속하신 땅으로 나팔을 불며 나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맹세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얻도록 보증이 되십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실 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들리고 화염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7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제사장은 나팔을 만들어 불게 하였습니다.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둘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여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을 영원한 율례가 되게 하시고 나팔절 절기에 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세상의 어둠과 죄와 사망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나팔로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성을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6일 동안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를 완성하신 것을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말하고 있으며 이런 성경적인 사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할 것이며 십자가의 대속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수아가 6일 동안 그 성을 돌고 일곱째 날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해 아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곱째 날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였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의 중심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과 많은 일들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복음을 듣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해 아래 있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고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리고 전투에서 싸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맹세로 보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연단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믿음에서 성장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용사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으므로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